엘리후는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31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악인들이 의뢰 그런 것처럼 욥마저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평만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고 욥을 질책하죠.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욥에 대해서 보통의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할 것이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욥은 결국 계속해서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죠. 사실 악담이기도 합니다. 34절에 그럽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 엘리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욥이 이처럼 고집스럽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회개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는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모습은 정죄를 받아서 마땅한 근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35장에서도 엘리후가 계속 말을 이어가죠. 1절입니다.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치며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게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5절이죠.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이 죄악에 크시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반대로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한들 하나님께 그게 무슨 보탬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른에게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는 것이고 반대로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엘리후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비판적인 말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보다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그야말로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그런 인상을 주죠. 구절을 보면은 엘리후는 대개의 경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빨리 벗어나고픈 심정에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호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진정성 있게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9절이죠.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실 엘리후의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욥의 경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욥은 의인이라 그러고 경건하다고 그럽니다. 욥 자신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요. 그런 욥마저도 지금 엘리후가 보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 따지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그런 욥의 모습이 엘리후가 볼 때는
그저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저 교만하기 짝이 없는 패역한 모습으로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을 합니다. 14절.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참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또한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사람의 죄에도 관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건 쓸데없는 일이고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욥을 질책하죠. 이 엘리후의 그 계속되는 말들을 우리가 평가해 보면은 이 엘리후의 충고는 앞서 보였던 세 친구들에 비하면 조금 더 진전된 면모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이 세 친구들은 하나의 원칙만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거죠. 이 원칙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적용을 하니까 그들의 원칙에 의하면 욥은 뭐예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필히 욥이 뭔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그렇게 위로한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정죄하는 꼴이 되었고 그런 면에서 욥에게 맹목적인 회개만을 강요하는 그런 무모함까지 보였죠. 그에 비하면 엘리후의 충고는 상당히 진전된 면모를 보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우리가 33장에서 본 것처럼 엘리후는 먼저 욥 스스로가 자신을 좀 성찰해보라 그렇게 권면하죠. 또 33장 더 나아가면 후반부에 욥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엘리후는 좀 차이가 있어요. 또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그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3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다른 면모가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욥의 고난을 보다 좀 더 폭넓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섬세한 면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 친구와는 다른 면모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 역시 욥이 겪는 고난의 실상을 근원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한 그러한 상황의 결과만 보고 더군다나 불완전한 이해와 거기에다가 사실이 아닌 자신의 추측을 마치 사실처럼 가정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말로 더욱 죄를 더하는 그러한 점은 다른 세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엘리후 역시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존중하면서 욥이 말하는 변론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기보다는 욥에게 그가 이처럼 고난을 받는 것은 그럴 만한 부정과 불의가 분명히 있다라고 전제하고 일방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또 말하는 그런 말로 죄를 짓는 그런 일을 사실 엘리후 역시 범하게 되죠. 참 이러한 욥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인생이 그렇습니다. 말이나 변명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게다가 세상은 부조리하죠. 부패한 본성들이 세상에 지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더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더 힘이 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범하고 죄를 자행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힘이 없는 것을 한탄하고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악용해서 더 악을 행하는 그런 면모들이 세상에 가득하죠.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들은 실체적인 진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몇 가지 그저 파편적인 사실에다가 사람들이 덧붙이는 근거 없는 소문 또 수많은 추측들을 버무려 가지고 오히려 혀로 죄를 더욱 가증시키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 인생사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어리석고 완악하고 부패한 본성에 쉽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연약하고 또한 악한 존재일 뿐이죠. 성경이 증언하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졌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보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죄는 죄의 뿌리죠. 인간 안에 있어서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을 또 심지어 유아들조차도 모태에 있을 때 부모를 통해서 감염되어 물려받은 이 유전적인 악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죄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원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기에 충분하지요. 마치 물이 샘에서 솟아나오는 것처럼 죄가 이 비참한 근원으로부터 솟구쳐 흘러나오기 때문에 원죄는 심지어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그 어떤 다른 방편이나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무조건 그런 수단으로 없애거나 근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이 스스로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빠져 있죠. 이 죽음에 자신을 던져서 전적으로 비참하게 되어 있고 결국 두려움에 떨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그 비참한 인생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또한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여 보존하십니다. 이처럼 영원 전에 택하시고 구원으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죄가 전가되지 않고 그래서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심을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가운데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혀로 죄를 범하는 것을 최대한 가급적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행했을 때 속히 돌이키며 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타락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자들은 종종 신음하고 이 죽을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기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면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 참된 성도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것들을 실천에 옮기며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격려를 받고 선한 길을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베푸시는 그 인도를 따라 행하는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이 부패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함께 그 복락을 이루고 누리고 또 확산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패한 인생, 완악한 인생, 참으로 죄악된 인생,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생명의 나라로 들이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서 우리 입 밖으로 터져나오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서 고통과 죄악된 부조리를 끊임없이 더해가는 이 삶의 이 약함들을 보시고 오 하나님 속히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들이실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 그래도 값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늘 성찰하며 돌아보며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우리가 행하는 말이 우리가 행하는 실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늘 하나님 점검하면서 성령 하나님 의존하여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의 삶의 길표로 삼아서 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고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선물을 하나님 구부러 드리지 않도록 주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밝은 빛을 향하여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쫓아가듯 우리도 천성의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침묵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복된 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풍요와 부요와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함께 연대하며 하나가 됨을 지켜나가고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위해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가운데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